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을 지금 여기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어제는 갈렙만 나오긴 했지만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도 나오죠. 이제 두 사람 빼고 10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거기 전쟁하러 갔다가는 완전 그냥 몰살 당하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한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온 회중이 이제 그냥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5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엎드린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그런 엎드린 그런 게 전혀 아니겠죠. 사실상 그냥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도하려고 엎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그냥 거의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 처형 당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말리고 한 번 더 이제 설득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는 그러니까 이제 한 4명을 싹 다 그냥 죽여버리고 아마 이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중에 리더가 돼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인 거죠. 상황. 참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그걸 잘 따져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회중이 이제 2사람이 아니라 10사람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옳은 게 있고 다수결과 상관없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결이든 아니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는 결정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글쎄요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되게 심각한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다수결로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주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각 개개인이 다 투표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카운트해서 하는 방식이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일일이 카운트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같은 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스위스 같은 데서 이제 결정할 때 이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뭐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왜냐면 복지가 더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낫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더 이제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게 더 나을 때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아무리 다수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다수랑 상관없이 소수가 오를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당장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전문가의 소견을 무시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뭐 백신을 안 맞겠다.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렇게 백신을 안 맞겠다는 것이 개별적인 경우에는 더 이제 뭐 위험할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그 상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전염병이 돌면은 이제 백신을 맞아야죠. 그런 게 이제 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수가 예를 들어서 뭐 안 맞겠다라고 한들 안 맞는 게 이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어떤 그 신앙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여러분 이거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거는 여러분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우리가 뭐 세례 받을 때 뭐 통상적으로 여러분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타협할 수,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사랑하지 맙시다. 적당히 우리끼리 그냥 이 공동체로 한번 장사나 한번 해봅시다. 사업체로 한번 교회를 키워봅시다. 사랑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게 달콤해도 교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있는데 뭐 한 1000명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돈 내가지고 교회 일하지 말고 우리 1000명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슨 어디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배당금이나 받으면서 뭐 그런 어떤 걸 합시다. 여러분 그거 할 거면 딴 거 하면 돼요.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왜 이집트로부터 나왔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일을 정말 좀 추진하는 가운데 좀 어렵고 무서워 보이고, 때때로는 무언가 이제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때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좁은 길은 아닌데 좁은 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올바른 정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저는 정말 너무 좀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봤는데 어느 이제 어떤 수도권의 어느 한 그 집사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내 큰 돈 벌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성도들 이제 하여튼 돈을 엄청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한 수백억을 챙기고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으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돈을 그런 데 쓰니까. 평소에 교회가 뭔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니면 어떤 그 선한 사업을 하자 라고 했을 때 그만큼 돈을 냈을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이제 뭔가 투자를 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돈을 냈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속았죠. 물론 속인 사람이 잘못입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엉뚱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정직하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정말 적어요. 교회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모든 목사와 모든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의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 수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훌륭한 사역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상하게도 뭐 헛소리 하는 목사들이나 교회는 되게 커요. 근데 정말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뭔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한번 뭐 그렇다고 이제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크니까 잘못됐다, 작으니까 옳다. 아닙니다. 뭐 작아도 엉망진창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잘해서 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 불균형하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좀 비록 좀 비현실적인,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무 현실의 벽이 높은 그런 어려운 것들을 좀 제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역사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비전을 위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공동체들과 그리고 이제 뭐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옳다면은 비록 많은 사람들의 반대나 심지어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정도를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용기를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올바른 길을 정말 항상 정말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민족을 적으로 돌려서 정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정말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뜻을 꺾지 않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주말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주말, 휴일 정말 평안한 쉼을 얻으시고요. 혹시나 오늘 또 출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